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에 마음병에 걸리던가,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드니까 마음병에 걸리던가,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마음병이 심해져서 건강의 문제까지, 이렇게 병에까지 걸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해질 그때에도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1절,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이 약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피난처예요. 주님은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망대가 뭡니까?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높은 타부에서 망을 보는 게 망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악한 사탄이가 여러분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망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이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해가지고 딴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은 쫓겨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시를 쓴 내용이 오늘 시편 61편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서 왕궁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다윗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의지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다윗. 이제는 그는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 주를 부릅니다. 저 이 구절을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그냥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은 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약해질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절망스러울 때에, 절망에 빠졌을 때에 우리 주님을 다윗처럼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끝에서 불렀다 그랬어요. 땅끝이 뭡니까? 우리의 땅끝은 이제 끝이야. 아유, 나는 끝이네. 이제 마지막이야. 이럴 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때에 다윗은 주님을 부른 것입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보다 높은 바위, 대적의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바위, 하나님이 곧 예비하신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설교를 하지만은 때로는 붕해를 앞두고 제 마음이 두렵고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 땅끝에 처한 것처럼 내 마음이 무겁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 주님을 부릅니다. 내 마음이 이제 이렇게 땅끝에 놓인 것처럼 내 마음이 힘들고 부담감이 가는데, 그렇지만 제가 다윗처럼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윗을 도와줬던 것처럼 저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지경으로, 능력의 정상으로 나를 다시 이끌으셔서 도저히 나는 설교할 수 없는 마음과 나는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을 느끼는 순간에도, 땅끝에 처한 순간에도 다윗처럼 주님을 부르는 순간에 나보다 높은 바위, 하나님은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안전한 피난처로 저를 인도하셔서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저는 늘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제 끝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내가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바위, 하나님 안전한 피난처로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위경 속에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아들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정말 강력하고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어요. 다윗은 이 가운데서 정말 강력한 기도,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소원 기도예요.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소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떠한 기도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소원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결혼했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아니 그 여인은 아기를 낳았어요. 첩이 아기를 낳은 거야. 그런데 첩이면 겸손해야 되는데 얼마나 한나의 마음을 격동을 시키고 교만해져가지고 한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너무너무 서럽고 한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면 소원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자식을 주면은 그 자식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눈물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어떤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기도하는데 술을 먹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야, 술을 끊어라. 그랬더니 기도하던 한나가 그래요. 아이고, 내가 무슨 술을 먹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술 먹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 무슨 술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술을 먹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감동을 받아갖고 너에게 자식이 있어라. 그 말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영이, 우리 집사님이 아니 머리카락을 보면은 옥수수 수염 같아.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는지. 머리카락을 보면은 숱이 다 빠지고 옥수수 수염같이 힘이 없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젊잖아요. 할머니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기도해서 낫고서 간증이나 나올 때에 제가 정말 믿는 마음으로 우리 소영이 집사님 머리가 날지어다 선포하고 축복을 했더니 여러분, 우리 소영이 집사님의 머리가 정말 숱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믿으니까 믿고서 수색이 없었어요. 근심이 떠나갔어요. 왜? 하나님의 종 엘리가 나를 축복했으니까 자식이 생길 거니까. 수색이 다 없어지는 순간에 자식을 낳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탄생을 시킨 거예요. 소원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베들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면서 하나님, 내 신세가 이게 뭡니까?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돕지 못하면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지만은 내 신세가 이게 뭡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고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는 이 신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고,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사오니 주여 나를 돌봐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야곱을 21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소원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목적이 없는 기도를 드리지 말고 소원 기도를 드려야 돼요. 결심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소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 기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 드리는 거예요. 왕궁에 쫓겨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로다. 그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냥 들어달라고,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살겠사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서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그 어머니는 자식이 병들어가지고 예배당에 처음 갈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싸우면서 우리 아들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그 아들이 치료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김석균 전도사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에 성전에 가서 소원 기도하며 우리 아들을 고쳐주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나이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데 고침받은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 마음이 변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니, 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다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세상 길로 하나님을 쳐버리고 가고 있는 저 자식을 구원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은 또 방황했던 그 자식의 마음을,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김석준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눈물 맺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들어준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돌아와서 이런 찬송가의 4절에는 당자되어 살아가던 이재인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시니,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빛이 왔어요.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인 이제 돌아와 주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어머니의 기도가 김석준 전도사님의 병을 고쳤고요, 어머니의 기도가 방황하던 그 전도사님을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아시길 바라고, 오늘 서원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맹목적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 서원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고, 저도 서원 기도 드리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스도 여러분, 이 가스 운영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이것도 큰일이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카카스토리를 운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카카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고 약속한 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 없는 약속하지 말아라. 지키지 않을 약속하지 말아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돼요. 주의 종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못 지켰을 땐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키고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신앙 있는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약속을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종으로 바쳤어요. 한나는 더 많은 자녀와 하나님의 소원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사무엘상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소원한 소원을 지키겠나이다 했는데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고 에서에게서 건져주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했지만은 그는 야곱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지요.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켰어야지요. 그렇지만은 바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내려갔어요. 세겜에 가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겜에 내려가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해서 그 가정이 눈물바다가 됐고 야곱의 가정들은 화가 나가지고 오빠들은 그 지역 일대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나는 그런 지경까지 빠졌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왜 세겜에 머물느냐? 하나님과 소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자녀가 돼야지.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덜 덥네, 시원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시원할 때 아멘 잘하시면 좋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세겜에 머물느냐? 너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21년 동안 지켜주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너를 부자를 만들어줬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가더니 큰 짐승떼를 2떼나 이루고 자식도 주고 너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줬는데 너는 약속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네 딸 디나가 징계를 받은 게 아니냐. 이제라도 회개하여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걸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은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예? 근데 잘 지키세요?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에요.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걸 시건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는, 이웃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키고 이래야 복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소원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걸 알고요, 하나님 앞에 재차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저를 지켜주시면 매일 소원한 대로 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소원한 대로 지키겠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딴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모함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피난 신세에서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세상에 믿을 것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면 하나님 매일 내가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전에도 다윗이 약속을 했다 그랬어요. 소원을 했다 그랬어요. 무슨 소원을 했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왕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를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서약을 했을까요? 무슨 소원을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소원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아멘 하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면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과 소원한 내용은 하나님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만 하면 내가 순종하며 살겠사오고 나를 건져주시기만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거 있다면 다 멀리하겠습니다. 일생에 가호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소원한 대로 정직과 그 아들의 고백을 통하여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소원한 대로 섬겼고 하나님은 복을 줬고 아들도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만 하지 말고 덮어놓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내가 더욱더 아버지를 사랑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왜요?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제 전화번호 아시죠? 알죠? 제가 통화했으니까. 제 전화번호가 끄트머리에 보니까 3535지요? 예, 3535지요. 왜 3535로 했는지 알아요, 전화번호를? 그랬더니 장로님이 더욱더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3535로 전화번호를 바꿨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가요 사업을 하는 사업가 아니겠어요? 근데요, 지금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근데요, 제가 과거에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했고요,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의 문제는 너무 인석했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고요, 사업한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제 사업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요, 눈밭에서 굴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물질에는 인색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지경까지 내가 왔어요. 내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게 명함을 넣었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나의 사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기도응답 주시옵소서. 눈밭에서 둥글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망해던 사업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받아서 내가 지금 사업가로서 대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마음 변치 않으려고 전화번호도 아예 바꿨습니다. 3535.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 오늘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인 걸 알고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의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오늘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결론 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의 마음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얼마나 약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하나님께로 나가시길 바라고, 그때마다 그냥 맹목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고, 때로는 서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